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처음 소화교를 왔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소화교를 오는데 당연히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안내를 받아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했던 소화는 소알이었습니다. 독일에 가기 전 광명시에 오면 하안동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하안동을 지나면 논밭으로 아무것도 없었죠. 기아 공장이 있는 지역만 작은 상점들이 조금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움으로 기아 공장이 보이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소알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소알이요, 대단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우리나라처럼 실감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던 소알이 광명시는 그저 일 때문에 잠깐씩 들렸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화교를 다니면서 제 삶의 소화동이 불쑥 들어오니 소화동은 광명시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소화동과 친해지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원익 선생의 사당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판을 보는 순간에 설마 내가 아는 이원익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인터넷을 찾아보니 세상에 제가 아는 이원익 선생이 바로 광명시, 그것도 소화리와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역사에서 이원익 선생을 알게 된 이유는 그분의 호였습니다. 그분의 호가 오리였기 때문이죠. 선생의 호인 오리는 오동나무 마루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하튼 오리라는 호 때문에 이원익 선생을 알게 되었는데 오리 이원익 선생은 조선 역사에서 보기 드문 명재상이었습니다. 특히 율곡이에게 인정을 받아 여러 중화의 관직을 맡았고 1587년 안주 목사가 되었을 때 그의 어진 정치는 빛을 발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양곡 1만석으로 구활동을 했습니다. 병졸들의 훈련도 그들 처지에 맞도록 고쳤고 노예를 칠 줄 모르던 그들을 계도해서 뽕을 숨어 노예를 기리게 해서 백성들의 소득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 전까지 중책을 역임하다가 임진왜란 당시에는 백사 이항복과 함께 나라를 전란의 위기에서 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한 명재상이었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선산 있는 소화동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큰일을 하고 영의정을 5번이나 지냈음에도 너무나 가난해서 집이라야 2억 칸짜리 오막살이였고 먹을 것조차 부족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다 이분 같았다면 일본에 의해 복속당하는 비참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라보다 백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조선이 망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국고를 맡은 제상셈나에게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하셨죠.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야훼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강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 소화동에 우리 이원익 선생처럼 소박하고 겸손하며 청렴하고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믿으며 살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